지금 우리는 수요 예배를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현장도 아니고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다 보면 많은 것들이 아쉽게 느껴지고 또 부족하게 느껴집니다. 하지만 이 온라인 예배를 사랑하여서 이렇게 예배 드리는 여러분에게 주님께서는 함께 하실 것입니다. 또한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렇게 온라인으로 모여서 예배 드린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금 우리가 드려지는 이 7시에는 또 다른 올림픽 경기들이 열리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한일전으로 열리는 야구 준결승입니다. 참 준결승이니까 이번에 경기를 읽으면 그래도 금메달을 따는데 유리한 곳에 올라갑니다. 한일전이니까 더 많은 관심을 가집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한일전을 포기하고 이렇게 예배를 드립니다. 왜냐하면 주님을 사랑하는 그리스도의 일꾼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 본문 고린도전서 4장의 타이틀은 이렇습니다.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일꾼의 뜻은 무엇인가요? 일꾼은 국어사전에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삭스를 받고 남의 일을 해주는 사람, 또 어떤 일을 맡아서 할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일꾼은 누군가의 명령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누군가의 명령에 따라 움직여야 하는 일꾼은 그에게 명령을 내린 사람, 즉 주인 혹은 고용인의 마음에 들어야 계속해서 일꾼으로 일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일하기 위해 필요한 것을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일꾼에게 충성이 필요하다고 그는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일꾼은 말 그대로 나의 사명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필요할 것입니다. 우리의 머릿속에 여러 가지가 떠오르실 것입니다. 어떤 것이 떠오르시나요? 먼저 기도가 필요할 것이고 또한 말씀도 필요합니다. 헌신, 봉사, 찬양, 물질, 건강 등 여러 다양한 것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는데 필요할 것입니다. 그 중에서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가장 모범을 보인 사람은 바로 사도 바울일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이 지금 우리에게 오늘 읽었던 본문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4절, 15절입니다.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 너희를 낳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결혼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에게는 자녀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디모데를 아들처럼 그리고 성도들을 자녀처럼 여겼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전도한 모든 사람들을 아버지의 마음으로 너희를 낳았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아버지의 마음으로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성도들에게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메시지를 듣고 예수님의 일꾼으로 살아가는 현재의 우리에게도 똑같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를 낳았다 라고 말하면서 16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고 우리에게 외치고 있습니다. 그는 당당하게 외칩니다.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앞선 수요 예배에서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고 이렇게 당당히 외치던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3절입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나를 본받으라고 당당히 외치는 이 바울도 연약하고 두렵고 떨었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나를 본받는 데 있어서는 나를 당당하게 쫓으라고 그는 외치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기 때문에 제 앞에는 다들 목사님, 전도사님만 계십니다.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자신 있게 여러분의 신앙을 자녀에게 나의 신앙을 본받으렴이라고 말씀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내 신앙을 나의 자녀들에게 나를 본받아 나의 신앙을 똑같이 따라해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가 있나요? 전 목사이지만 저의 딸에게 당당하게 아빠의 신앙을 본받으라라고 말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연약하고 부족한 점이 많기 때문입니다.
아마 대부분의 성도님들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신 분들도 똑같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바울은 자신을 본받으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대단한 것입니다. 바울은 스스로 생각해도 복음에 있어서만은 부끄러운 것이 없는 인물이라고 스스로 생각되어진 것 같습니다. 4절입니다.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이것을 우리말 성경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나는 양심에 거리끼는 것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으로 내가 의롭다는 것은 아닙니다. 나를 판단하시는 분은 주이십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양심에 거리끼는 것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누가 양심에 거리끼지 않는 분이 있을 수 있을까요? 현재를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양심에 거리끼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어딘가를 방문할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매번 손소독을 해야 합니다. 코로나 초기에는 모든 사람들이 손소독을 정말로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1년이 지나고 2년이 다 돼가는 시간이 흐르니까 어떻습니까? 손소독을 철저히 하시나요? 매번 들어가는 곳마다? 또 마스크를 쓰고 있는데 너무 답답하니까 어쩔 때는 코 밑으로 내릴 때도 있습니다. 자, 또 어떻나요? 지금 우리는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 예배를 드리는데 이것이 예배를 드리는 것인지 아니면 집에 그냥 TV를 틀어놓고 왔다 갔다 하면서 예배를 드리는 것인지 그냥 TV 소리를 듣는 것인지 그럴 때가 없었나요? 우리는 이렇게 많은 부분에 있어서 또 작은 부분에 있어서도 양심에 거리끼는 것들이 많을 것입니다. 참으로 우리는 예배 부분에 있어서 양심에 걸릴 때가 있습니다.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작은 것에서 큰 것에 이르기까지 양심에 거리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양심에 거리끼는 것이 없다고 당당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바울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15절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우리에게 정말로 많은 스승이 있습니다. 수많은 목사님들과 전도사님들, 또 신학교 교수님들, 선교사님들이 있고 또 신앙서적이 있습니다. 또 TV를 틀면 나오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또 어떻습니까? 유튜브를 틀면 설교들이 넘쳐납니다. 이 유튜브는 뿐만 아니라 TV, 서적, 이 많은 것들을 바로 1만 스승으로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들은 아버지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말하는 아버지는 누구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소속된 우리 수원순복음교회의 담임 목사님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소속된 교구 혹은 교회 학교의 사역자들이 바로 아버지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공경에 처하고 막힌 상황으로 낙담되고 어려워할 때 그 상황에서 같이 누가 기도를 하나요? 유튜브에 나오는 목사님인가요? 아니면 기독교 방송에 나오는 유명한 목사님인가요? 아닙니다. 바로 우리 교회 목사님, 전도사님이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의 사역자가 바로 아버지인 것입니다. 그렇기에 사역자들과 상담하고 같이 기도 제목을 나누고 자신의 속마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하는 우리 교육자도 완벽하지 않습니다. 앞서 제가 말한 것처럼 저는 저의 모습이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딸에게 아버지를 본받으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완벽하지 않더라도 아버지는 아버지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아버지가 완벽하십니까? 완벽하신 분은 한번 손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아무도 손을 들지 않았습니다. 아마 유튜브 들으시는 우리 성도님도 똑같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아버지가 어느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 잘하는 것이 있습니다. 또 어디엔가는 우리 아버지가 부족하고 약점이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내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는데 부끄러움이 없습니다. 왜냐고요? 내 아버지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아버지와 비교하면 우리 아버지에 더 좋은 점이 있고 부족한 점이 있지만 친구 아버지와 우리 아버지, 나의 아버지를 절대로 바꾸지 않습니다. 나를 끝까지 사랑하는 분이 바로 나의 아버지이기 때문입니다. 남의 아버지는 그의 자식만 사랑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것을 알면서 우리에게 말합니다. 나는 1만 스승이 아니라
나는 아버지다. 나는 복음으로 너희를 낳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으로 낳은 우리에게 바울은 말합니다. 아버지로 너희에게 말한다. 아버지를 본받아라. 아버지가 한 것을 보고 따르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어떠한 일을 했나요? 바울이 한 사역이 무엇인가요? 바울은 위대한 복음의 전달자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복음의 사역을 감당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능력 있는 성령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말만 앞선 자가 아니었습니다. 성령의 능력을 보여준 사람입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20절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우리 주변에는 달변가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들의 말을 들으면 맞는 것 같고 또 그렇게 살아야 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달변가들의 말은 그저 말에만 국한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의 일꾼은 말뿐 아니라 삶에서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픈 성도를 위해 기도합니다. 치유를 위해 기도할 때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일꾼은 기도하면 능력이 나타납니다. 기도하면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말한 능력을 우리는 거창하게 힘든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나에게는 어울리지 않는다. 나는 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능력은 우리 삶 속에서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본받을 삶을 살아가면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얼마 전 저는 토킹 투 지저스라는 찬양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 가사가 너무나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가사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 찬양을 부르는 그 싱어가 자신의 이야기를 그대로 한 겁니다. 그 찬양의 주인공은 어렸을 때 할머니가 매일 밤 큰 소리로 기도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또 그는 어렸을 때 주일 아침, 수요일 밤이면 자신을 교회로 끌고 가는 어머니와 반항하면서 교회 가기 싫다고 했습니다. 그런 아이가 자라서 할머니와 어머니의 본을 받아서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대화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아이는 커서 장년이 되었고 3명의 자녀를 둔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도 예수님과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기도합니다. 그 모습을 본 그의 아들도 기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4대가 기도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할머니의 기도, 어머니의 기도, 아들의 기도, 손자의 기도로 기도의 본이 이어지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인가요? 이것이 바로 본받는 것입니다. 능력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본받을 것은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는 것뿐만 아닙니다. 그것만이 아니라 우리가 그분의 기도, 그분의 성품을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본받는 것이며 능력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아들과 딸, 손자, 손녀에게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나를 본받으렴. 내가 기도하는 것을 보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내가 기도하는 것을 보아라, 내가 찬양하는 것을 보아라 말하면서 그리고 성경을 읽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얘야, 손자야, 내가 성경책을 읽으니까 너도 성경책 보렴, 이것이 아니라 묵묵히 찬양하며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삶으로 보여줘야 하는 것입니다. 제 딸아이가 초등학교 1학년입니다. 방학이라 일주일 정도 경상도에 있는 실골에 갔다 왔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동안 할머니, 할아버지랑 지내다가 돌아오니까 이 아이가 경상도 사투리를 배워왔습니다. 그래서 아버지한테 저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아빠 뭐뭐 했나? 뭐뭐 했나? 이렇게 물어봅니다. 참 제가 본토 경상도 사람이 듣기에는 참 우습고 이상한 사투리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너무나 귀엽게 여겨집니다. 이렇게 그 애가 사투리를 일주일 정도 했습니다. 그런데 일주일이 지나자 사투리를 하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사투리를 볼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보는 꾸준히 보아야 합니다. 그래야 내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우리는 따라가야 합니다. 예수님을 따라가야 하고 바울을 따라가야 합니다. 또한 담임 목사님을 따라가야 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소속된 교구나 교회학교 목회자를 따라가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장로님과 권사님, 집사님을 따라가야 합니다. 우리는 모두 본을 보이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나의 삶을 되돌아보고 내가 끼칠 영향력을 잘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누군가 보고
따라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여러분이 하고 있는 신앙의 모습을 누군가는 본받고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생활을 더 정결하고 더 거룩하고 더 신실하게 살아갈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이렇게 이제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부족하지만 그래도 나를 본받으세요 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점점 더 커져 우리 교회의 성도들의 모습을 본받고자 하는 이웃교회가 생길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초대교회의 역사입니다. 초대교회는 지금 우리의 코로나 상황처럼 모이는 곳에 조심스러웠습니다. 제약이 많았습니다. 아니, 제약이 아니라 모이는 것에 목숨을 걸어야 했습니다. 그것은 로마의 박해 때문입니다. 그렇게 초대교회는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노방 전도나 세가족 초청 예배 같은 공개적인 전도를 할 수 없었고 전도에 대한 관심도 없었습니다. 이 전도에 대한 관심이 없었던 이 초대교회가 그런데 어떻게 폭발적으로 성장할 수 있었을까요? 부흥할 수 있었을까요? 전도도 하지 않는데 말이죠. 어떻게 그들이 성장했냐면 바로 초대교회 성도들이 사람들에게 칭송받았고 그들의 모습을 본받을 만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보여주는 초대교회의 직분이 있습니다. 파라볼라 노이입니다. 이것은 초대교회에만 있었던 직분입니다. 이 파라볼라 노이의 뜻은 위험을 무릅쓴 자라는 뜻입니다. 이들은 공개적인 전도를 할 수 없었던 로마 박해 시대 때 활동했던 사람들입니다. 주후 251년 말에서 266년에 이르기까지 근 15년에서 20년에 이르기까지 엄청난 전염병이 유행했습니다. 이때는 데시우스 황제의 박해로 그리스도인들이 이교들에 의해 희생을 당하던 시기였습니다. 전염병이 창궐하자 부유한 이교들은 달아났고 전염된 사람들과의 접촉을 피해 다녔습니다. 하루에도 수천 명씩 죽으니 도심에는 죽은 이들의 시체가 쌓여가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황제도 이 기간 동안 2명이나 죽었습니다. 그러나 초대 기독교 지도자들은 전염병이 돌고 위험한 상황 속에서도 마태복음 5장 43절에서 48절의 말씀,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사랑하고 박해하는 자들을 위해 기도하라라는 내용입니다. 를 토대로 박해자들에게까지 사랑을 실천하라고 가르쳤습니다. 초기 기독교인들은 전염병에도 불구하고 피하지 않고 사람들을 돌보아 많은 생명을 구했고 이 위기 상황을 통과하면서 이교도들은 기꺼이 신자가 되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자신의 신앙과는 달리 기꺼이 나는 그리스도인이 되겠습니다라고 그들은 이 파라볼라 노이 그들의 한 말없는 사랑의 실천을 감동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것입니다. 이 사랑의 실천이 로마의 박해 시대의 초대교회의 급속한 부흥의 원동력이 된 것입니다. 이 파라볼라 노이를 지금 우리도 실천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19라는 보이지 않는 위협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직장에서는 교회에 가지 말라고 합니다. 코로나에 걸리면 불이익을 준다고 말은 하지 않지만 그렇게 될 거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순교자의 환난은 어떻습니까? 조롱당하고 채찍질, 결박, 옥에 갇히고 돌로 치이고 톱질을 당하고 칼에 죽임을 당하는 환난이었습니다. 하지만 현재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고난으로 우리는 얽매이고 있습니다. 생명의 위협이 아닌 생계를 붙잡고 또한 주위의 평판, 대인관계 속에서 우리를 속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우리는 파라볼라 노예가 되기 위해서 위험을 무릅쓰고 정부와 싸우면서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현장 예배만을 강조해야 할까요?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현장 예배로 한정지어서는 안 됩니다. 주일 예배로 모이지는 못하지만 평일에 교회에 나와 기도하면 됩니다. 예배가 너무 드리고 싶다면 교회에 나와서 찾아와서 예배를 드려달라고 교구 목사님에게 전도사님에게 부탁하면 되는 것입니다. 더불어 우리는 자신의 삶의 현장에서 파라볼라 노이가 될 수 있습니다. 먼저 앞장서서 손소독을 철저히 하고 마스크도 똑바로 착용하는 것입니다. 또 식당이나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 가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신의 자유를 얽매는 큰 결단입니다. 나와 가족
뿐만 아니라 공동체의 건강을 위해서 그렇게 희생하는 것입니다. 물론 식당도 카페도 아무런 곳도 가지 않는다면 경제는 무너질 것입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 중에서도 식당이나 카페 여러 다양한 사업장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식당에 가서 먹는 것이 아니라 포장해 오는 것입니다. 또 분식을 먹고 싶다면 조금 거리가 떨어져 있더라도 우리 교회 성도가 운영하는 가게에 가서 포장해 오는 것입니다. 또 집 근처에 있는 프랜차이즈 매장이 아닌 진짜 자그마한 영세한 가게에 찾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음식을 사 먹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프랜차이즈 매장으로 가나요? 그곳은 맛이 보장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포기하고 어려운 상황에 놓인 영세 사업장을 찾아가 그들을 도와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사장님에게 여러 번 찾아가 그 가게를 이용하고 사장님에게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장님 힘내세요라고 말입니다. 그러면서 몇 번 찾아가다 보면 이 어려운 시기에 날 찾아오는 손님을 사장님은 기억할 것입니다. 그렇게 유대관계가 맺어지면 그때 예수님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힘들 때 기도하면 너무나 좋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자연스럽게 전도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파라볼라 노예의 모습입니다. 그리스도의 일꾼의 모습인 것입니다. 복음의 실천은 어렵지 않습니다. 그저 바울처럼 양심에 거리끼지 않는 모습으로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쉬우면서도 어려운 양심에 거리끼지 않는 모습,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야 할 모습인 것입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우리 수원순복음교회 모든 성도님들, 우리는 수원순복음교회라는 공동체의 일원입니다. 우리 한 사람의 모습이 수원순복음교회인 것입니다. 우리가 행하는 모든 모습을 통해 우리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알아갑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진짜 성도다운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오늘의 말씀의 제목인 것처럼 본받는 일꾼의 자세인 것입니다. 우리를 일꾼으로 부르신 야훼 하나님께 바로 설 수 있는 길입니다. 누구나 실수할 수 있고 죄악을 저지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따라가면, 회개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그리스도의 충성된 일꾼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20장입니다. 찬송합니다. 나를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다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일꾼으로 부르셨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명령을 순종하며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나가서 복음을 전하라. 그리고 빛과 소금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하실 때, 주님, 제가 주의 일꾼이 되겠습니다.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주님, 저의 삶의 현장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갈 때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